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쭉 보다가 엘리야에 대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좀 봤고, 또 김영호 목사님, 원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잠깐 나눈 다음에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가 쭉 보는데, 먼저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나에게도 그 영광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본인을 위하여 기도하시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첫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성도의 안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보전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이 거룩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백성, 이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이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인한 결과들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거룩,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문맥 속에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한 단어를 오늘은 조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거룩 이런 말은 죄가 없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 죄가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서로 물어보면 거룩하세요? 그럼 좀 자신이 없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가면 늘 부족한 모습이 생각나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만 본다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죠. 그러나 이 거룩이라는 원래의 개념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구별됨,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음, 이런 목적이, 이런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17절을 봤는데 그 앞에 9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자, 이런 표현을 하죠. 내게 주신 자들. 세상이란 큰 범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라는 특별한 구별이 여기 나오죠. 그들을 위함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물론 죄가 없는 것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룩이라는 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 물건이나 날이나 사람과 같은 개념에도 거룩이라는 것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우리 첫 번째로 좀 옷을 한번 보면, 출애굽기 35장 19절에 보면 제사장이 옷을 이렇게 거룩한 옷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제사 드릴 때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속옷도 특별한 속옷을 입어야 됐고 청색 옷을 입고 그 위에 흉패를 붙이고 위에는 관을 쓰고 이 하얀색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금색으로 된 테두리를, 그 관을 또 썼어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의미가 이 옷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지칭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땅에도 이런 것들이 붙는데,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런 말씀하죠. 야, 가까이 오지 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그래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거룩한 땅이라는 곳이 문맥을 보면 여러분 어느 산이냐 하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그럼 호렙산이 어떤 산이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10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전해주시는 장소가 되죠. 그리고 우리 아마 한 달 전쯤에 같이 봤을걸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너무너무 실망해서 낙심해서 죽으려고 막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데려가서 만나시냐 하면 호렙산에 데려가서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호렙산이라는 땅, 뭐 그 땅에 무슨 흙이 특별했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기로 여기를 구별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날도 보면 출애굽기 31장 14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다. 어떻게 보면 뭐 주일 똑같이 해 뜨고 똑같이 해 지고 뭐 날씨도 비슷하고 이렇게 가죠. 그런 면에서 어떤 여타 다른 날과 물리적인 다름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날에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날에 쉬어서 하나님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편안함을 나누어 주시기로, 복을 주시기로 한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식 신약적 의미로 하면 구약의 안식일 어떻게 보면 토요일 같이 보이지만 신약적 안식으로 보면 예수님이 재창조를 완성하셨죠. 십자가에서 완벽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아침에 한번 예배 겨우 와서 한번 드려주고 나머지는 내가 평소에 못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마음대로 하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주일은 특별히,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더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자,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규례가 나오면, 여러분, 나실인,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구약의 대표적인 나실인 누굽니까? 여러분, 삼손이죠.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이라는 그런 개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실인이었지만 민수기의 규정에 보면 특별한 기간을 정합니다.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몇 년이면 몇 년, 이렇게 해서 난 이 기간 동안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선언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거룩이라는 개념은 구별되었다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하나님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으셨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거룩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 볼 때 우리는 조금 어떤 면에서 의아하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뭐 언제 죄를 지었던 적이 있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사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 이 말씀입니다. 뭐 옛날엔 죄를 많이 지었는데 세상에 오시면서 죄를 안 지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떼어서 부르셔서 또 세상 가운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신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7절을 읽었는데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이 거룩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떼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다른 사람들까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진 백성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컴싸 아십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컴싸 알죠? 다 청년들도 컴싸는 알죠? 컴퓨터 사인펜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여러분 뭐 다 줄이잖아요. 뻑카 아세요? 뻑카? 버스카드. 뻐정 아세요? 버스 정류장. 뭐 이런 거 다 줄여요. 컴싸. 근데 수능 시험을 보러 가려면 컴싸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컴싸 뭐 그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까만색 그 볼펜 끝에 이제 뭐 하얀 꼭지 있고 이렇게 마개가 있고 뭐 그냥 싸구려예요. 싸구려 펜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싸구려 펜이라도 내일 수능 갈 때 가져갈 컴싸 그건 어떻게 아주 소중하게 따로 떼어가지고 가방에 넣고 오늘 내가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잘 챙겨서 가죠. 구별입니다. 구별. 요거는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특별하게 쓰시는 물건 있어요? 아주 애지중지하는 거? 그런 거 구별된 거예요. 내게 소중하고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거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진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나는 깨끗하다. 왜 깨끗한데? 왜 죄를 안 짓는데? 왜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특별함이 거룩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구약적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뭐 극악무도한 사람, 정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잘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내 것, 아버지의 것, 예수님께 주신 것이 되겠고, 그 다음 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이게 뭡니까?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온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는 게 제사장이죠. 그런 나라가 제사장 나라죠.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 목적을 위해서 구별한 것이죠. 그 나라는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좀 이해해라. 야 이스라엘, 너네가 왜, 내가 너네에게 왜 은혜를 주는지 아니? 왜 너네가 죄를 버려야 되고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하는지 너희를 알고 있니?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낼 거야. 그걸 좀 알아. 자, 신약적으로 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긴 구절이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야, 너네는 택하신 백성이야. 족속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왠지 알아? 이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너희를 예전에 그 죄 짓는 어두운 데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잖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너희를 아름답게 해주셨니? 그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선포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는데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다른 여러 사람들 있지만 구별해서, 세상이 여러 행태로 살아가지만 구별해서 나를 불러주셨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실 거야. 이런 의식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몸, 여러분 다 몸이 있으시죠? 이 몸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거룩한 백성들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거룩하게 불러주셨죠.
자, 성경이 있으시면 뭐 있으시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펴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가 좀 큰 문제가 되었어요. 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의 물결들이 막 들어오고 근친상간도 있고 뭐 뻔뻔하게 음란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다스리면서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런 권면을 합니다. 자, 6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다. 여러분, 우리 배가 뭐를 위해서 있죠? 음식을 위해서, 먹으라고. 그렇죠? 맞죠?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근데 점심 이제 먹으려고 지금 배가 계속 요구하죠? 배고프시죠? 갑자기? 자, 몸은 당연히 음식을 위해서 있다. 이거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또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 근데 이거는 지나간다 그래. 하나님이 이것들은 폐하신다. 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더 덜 먹을 수 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몸은 무엇을 위하여 있지 않고, 보시면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정욕을 쏟아 부어서 나를 기쁘게 할 목적으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도 않고 창조받지도 않았다. 자, 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충격적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몸은 누구를 위해 있다? 주를 위해 있다. 야,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우리의 몸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술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 우리의 몸을 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 몸에도 은혜 주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15절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네 하나님이 따로 띄어가지고 예수에게 붙여버렸다는 거 너네 모르냐? 그냥 나 믿어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버려요. 그래서 니네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모르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야, 너네가 예수께 붙어 있어야지 창녀에게 붙어 있으면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거룩이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는 일로 쓰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합해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18절.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이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때려요, 그러면 몸 밖, 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죠. 거짓말을 해요, 사기를 쳐요, 그럼 저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음행은 내 몸에다가 나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죄예요. 이거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용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느냐?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계속해서 구별되었다고 말씀하시죠. 네가 네 마음대로 쓰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몸이 아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돈을 벌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거룩이라는 것을 따로 떼어졌다는 의미로 맨 처음 받고, 제가 간단하게 두 번째를 좀 볼 텐데,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떼어진 사람의 것이다. 요거 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요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따로 떼어졌다, 목적을 위해서 헌신되었다 하는 것을 좀 찾아보다가 가수를 좀 찾아봤어요. 가수들을 보면 여러분이, 가수의 목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기 거지만 대중들을 위해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특별히 감기 같은 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가수 이선희 씨는 그래서 짜고 매운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소리 나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가수 손승연 씨라는 사람은 어떻게 목 관리를 하느냐 보니까 10시간에서 12시간씩 잠을 잔답니다. 참 좋은 목 관리죠. 우리 청소년들 그렇게 목 관리하고 싶죠. 네. 그리고 김현정 씨라는 사람은 하루에 레몬차를 5잔씩만 먹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레몬차는 시입니다. 생각만 해도 시지요. 갑자기 온몸에 신기운이 나는데, 이거 5잔씩 먹는다. 비타민을, 감기 안 걸리려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목을 관리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룩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이 두 번째 거룩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구별되었다, 구별된 백성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그럼 구별되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거룩은 진짜 완전히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잖아요. 자, 우리에게 거룩은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인생의 과정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죄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착하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하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과 상태가 우리의 거룩입니다.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보면서 좋아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좋아요. 나도 예수님 닮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요. 열망들, 소망들, 원하는 거 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원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요. 이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짓고 싶은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쑥 들어오는데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삶에서 이 열망 때문에 계속해서 죄는 조금 덜 짓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조금 더 하게 돼요. 이런 과정과 상태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이에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성화. 네, 거룩하게 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간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을 어떤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내가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이게 거룩이에요. 내가 조금씩 변해가는구나. 내가 10년 전하고는 달라졌구나. 이런 거죠. 제 제자 중에 고등학교 때 고딩들, 남자애들, 여러분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야동 보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학교에서 애들 다 야동 보는데 난 예수 믿어서 야동 안 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애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래서 막 관심을 갖고, 나 예수 믿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끊기를 원한다. 그 친구들한테 충격을 줬던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무슨 일을 했었냐면, 학교 학생회장이 됐어요. 예수 믿더니 얘가 좀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상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여러분 학생회 회장 나오면 무슨 공약 내 겁니까? 뭐 학교에 뭐 매점을 뭐 어떻게 하겠다, 뭐 먹는 걸 많이 그런 거 공약하잖아요. 근데 얘가 무슨 공약을 했냐면 전교 회장이 돼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등학생들이 돈을 모으자. 그래서 제3세계에 염소를 보내는 일, 어려운 제3세계에 뭐 양을 보내는 일, 우물 파는 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돕자. 그래서 어떤 기관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특별한 사업을 했어요. 선생님들도 쇼크를 받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각 자체가 달라져요. 원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조금씩 거룩해져 가요. 과정이 있고 내 마음이 바뀌어요. 열망이 생겨요.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이 거룩이라는 것이 영생의 결과라는 걸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영생을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죠. 여러분, 여기 아는 것이라, 이건 관계라고 그랬어요. 기노스코 그래가지고 나 그 사람 알아, 그 사람도 나 알아. 그럼 이제 우리가 관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여러분이 이해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알고 지내는 것이다. 이게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은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알고 지내는 것이다. 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남이 오고 가면서 그 만남이 내 삶에 그래, 주님이 이런 분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이 만남 속에서 자꾸 우리의 삶과 태도와 원함이 변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휴가 때 평소에 못 만나던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세움교회라고 정여성 목사님 교회에 갔었는데, 여러분 참 존경하는 분들을 만나도, 사람을 만나도 그 마음 안에 새로운 원함이 일어나는 걸 좀 느껴요. 제가 그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애가 일단 넷이세요. 내가 넷인데 저보다 나이는 한참 많으신데 막내는 저보다 어려요. 근데 그 아이 하나하나를 잘 양육하시고,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교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근데 제가 갔을 때 환대해주고 겸손하고 과시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말씀을 진실하게 연구하고 설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휴가 되니까 제가 그건 좋더라고요. 설교를 하지 않고 들으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좋으세요? 늘 설교를 들으시니까. 설교 듣는 건 너무 좋았어요. 지난 수요일 날 또 이은수 목사님 우리 리더 세미나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 목사님도 이렇게 보면서 참 은혜를 받은 게, 또 화성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요. 사이즈가. 근데 뭐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큰 교회 목사님이나 참 겸손하시고 늘 인격적으로 저를 대해주시고, 제가 그런 모습에 은혜 받고, 또 그분이 해주신 그런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랬어요. 제가 이런 거에 그냥 신앙적으로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다. 나도 나 자신을 더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만남으로서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나 이번 주도 죄의 유혹이 많겠지만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람들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이 정도 거룩한데 너는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야, 내 거룩함을 너네한테 줄게. 내가 거룩한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줄게. 다 따라와, 내가 할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 완악하고 완고하고 죄를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는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동되어 그의 사랑에 매료되게 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예수의 날까지 이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계속해서 해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을 너네 같이 이루어가라. 계속해서 거룩해져가. 한편으로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나쁜 짓을 하지 마.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때리지 마. 근데 여러분 때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게 더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죄 안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쁜 짓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룩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나쁜 짓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영생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좀 전에 읽다 말았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자기애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예, 우리한테 소원을 두신대. 이거 하고 싶다, 이런 마음,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 뜻에 맞게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을 우리에게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게 제가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거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 부르셨다, 따로 구별하여 보내셨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완전히 매료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전에 있던 죄악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함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것, 여러분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들이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 가수도 먹기 싫은 레몬차 먹고, 어떻게 보면 잠 자면서, 어떻게 보면 먹고 싶은 거 먹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 관리하면서 자기의 몸을 써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 가운데 부름을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몸 거룩하게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매료되어 세상 아름다움, 세상 아이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 하나님 점점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라고 불러주셨고, 세상에 충격을 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원하기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새 마음과 새 정신, 새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더 바라보는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파묻혀 뒹굴며 살아갈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부름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하며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이해하고 구별되었음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힘써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모든 교제가 하나님과의 말씀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분과 알고 지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날 때마다 내 소원이 새로워지고,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거룩한 것을 소망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단단하였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차가운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